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고 죄 많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귀히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여 구원의 자리에서 낙오되는 자가 없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사랑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쓰는 구호 있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자는 미래의 우리의 영원한 약속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할 뿐이지, 충실하게 걸어가지 못할 뿐이지 이미 마련해 두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그러한 승리의 싸움을 다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이 앞서고 또 예기치 않은 그런 일이 닥치면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과 승리를 우리가 깜빡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주님의 승리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승리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오히려 평안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 말씀까지는 그리스도의 영광,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누릴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길기는 한데 간단하게 18절 한 절 말씀만 요절 비슷하게 선택을 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죠. 환난,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를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직접적인 말씀으로 우리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8장 35절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랴 칼이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8절 말씀이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러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인데,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릴 그 영광에 대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개인적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 속하는 그러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면 마지막 때에 환난과 기근과 전쟁과 진리 모든 것들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죠. 우주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개인에게도 종말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위험과 기근, 적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기는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데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합독하실까요? 8장 2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죠. 그러나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러네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히 답답한 일들은 우리가 스스로 기도를 많이 하죠. 아버지 이것 좀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 저 문제 다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답답하면 어때요? 다급한 상황이 되면 기도 안 나와요. 기도 안 나와. 아 소리만 나오지 기도 안 나와. 당해보셨어요 그런 거? 아 소리만 나오고 기도 안 나오는 거? 저는 당해봤어요. 한 3번이나 당해봤어요. 아 소리만 나오고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계신다고 그러네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정말로 위급하고 답답한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한 우리가 성령님의 기도를 받고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속에서 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어떠한 정치 색깔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절대적으로 기독교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성도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모든 다스리는 권위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 권위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성도들도 사실 정치적인 무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편향적인, 내가 좋아하는 그런 쪽으로만 옳다고 하고 내가 반대하는 쪽은 그러다고 하는 극단적인 그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절대적인 기독교적인 정치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선거를 하면 우리가 지금 선출직 공무원들이 한 8군데 되죠? 대통령부터 시의원, 구의원까지 8군데 되는데 어쩝니까? 투표를 하고 내가 투표한 사람이 당선이 되면 기분 좋죠. 또 낙선이 되면 기분이 안 좋죠. 그러고 말죠. 그러잖아요. 그냥 지속적으로 그분이 끝날 때까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내가 선거한 자가 당선이 됐으면 그 사람이 임기 동안 성실한 공직자로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낙선이 됐으면 기분 나쁘게 그냥 그날 넘어가지 마시고 그분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다시 한번 제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정치관입니다. 너무나 정치에 무관심해요. 우리가 세상 정치에 무관심하니까 아무렇게나 돌아가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정치관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당선이 됐으면 그 사람이 임기를 잘 마치도록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선거장에 가서 딱 투표하는 순간 그 사람과 임기 동안 같이 운명을 같이 해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정치관입니다. 바꿔줘야 돼요. 전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판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기독교적인 성도적인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누가 잘하고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 나라에 몸을 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평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평안할 수가 없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이 편하고 정말로 이런 표현을 쓰면 잘못된 줄 모르겠습니다만 호의호식하고 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이 그냥 정말로 편하게 하는지 몰라요. 북한에는 강제 노동 수용소에 약 40만 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약 80%. 얼마나 고문을 많이 받아서 병신이 돼서 몸이 불구가 된 사람도 있고 정신병자가 된 사람도 있고 많은 고통을 받을지 모른답니다. 지금도 80이 넘은 노인들이 성경을 보다가 발각이 돼서 잡혀오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런답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설교를 합니다만 정말로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이 된다면 이 땅에서 편하게 호의호식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서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피눈물 나며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의 북한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에 의해서 통일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가슴치며 우리가 회개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여기서 하다가 보통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성도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성도들이 약 20% 내지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들 가끔 들어보셨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같이 옆에 있던 성도님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도 물론 본인들의 책임도 있지만 우리도 절반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잘 살펴야 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20% 내지 30%밖에 구원받지 못할 성도들밖에 없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우리가 믿지 않는 성분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로 세우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살펴보시고 우리가 합력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이웃사랑 아닙니까?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차츰 이런 것이 확산되어 가고 그게 확실하게 되어 간다면 점차적으로 한국 교회는 다시 부흥을 일으킬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기도를 받아서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기도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시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함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슬픔과 고난과 궁핍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그것들을 주시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있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계획 없이 무작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들로 걱정 근심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러한 걱정 근심이 없으면 우리가 사실 기도하겠습니까? 편안하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기도하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할 것을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주님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또 앞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선한 것을 이루어갈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사는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고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고 또 기도거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붙들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반대적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이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라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여기저기 흩어지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흩어지게 만들고 하신 그 배후에는 복음을 세계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세계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세계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계획과 경륜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고 극복하고 나가는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되고 선택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님들로부터 태어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게 아니고 천지창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천지창조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하고 하는 약속이 선택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과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어떠한 역경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8장 31절 말씀과 37절 말씀을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십니다. 왜? 천지창조 이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담대함이 있으면,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이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를 해 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돌불에 채일 때도 있죠. 그러나 방향성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길 걸어가다가 돌불에 넘어졌다고 좀 넘어졌다고 해서 곁길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길로
우리가 가셔야 됩니다. 시편 121편 7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현재적인 환난을 다 면하게 해주신다네요. 그리고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천국 생활은,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생활은 나중에 가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네요. 이것이 신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시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121편 8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자들, 그들은 지금부터 천국 기쁨을, 천국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죠. 이 기쁨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 기쁨을 느끼고 살겠습니까?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 담대함,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날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이적을 이 땅에서 행하셨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도 고쳐주시고 38년 미는 병자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손마른 자도 펴주시고 안전병이도 일으켜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주시고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도 고쳐주시고, 그들은 뭐예요? 현재적으로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현재적으로 필요했던 그 사람들에게 외면하지 아니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리지 않고 모두를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해 주신 다음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한 다음에 치료해 주신 게 아니고 치료를 해 주신 다음에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적인 육신적인 현재적인 세상적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기도가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경우에 따라서는 예스, 지금 당장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야 하는 것도 있고 지금은 아니고 하는 세 가지로 응답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예스, 또 노, 아니야. 그것은 네가 잘못 기도한 것이야. 기도하지 우리에게 응답해 주지 않는 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난 옛 때가 아니야. 세 가지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이건 믿어야 됩니다. 어떠한 형태든지 기도의 응답이 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장래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 그 영광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18절 앞에 있는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영광만 있는 게 아니고 고난은 현재적인 것이죠. 영광은 미래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상속자,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 함께 상속자로서 하늘나라를 다스린다 하는, 왕노를 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상속자라고 그러면 물려받는 것이잖아요. 아버지 땅을 물려받는 것인데 하늘나라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는다요.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얼마나 든든한 일이에요. 세상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후사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된답니다.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미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하신 적석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렇게 선포해 주고 계시잖아요. 왕인, 선지자, 제사장이 세 가지 직분을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신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그대로 우리에게 영광으로 조진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성도가 부활의 몸, 곧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삼층천해를 갔다 왔잖아요. 삼층천에 갔다 와서 삼층천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해놓은 것이 얼마나 화려한 곳인가. 말로서 표현하기 어려운 그렇게 화려한 곳이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하늘의 영광을 또 보신 분이 있죠. 또 한 분 있죠.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와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돌에 맞아서 부름 받기 직전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하늘 영광을 보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으면 살아생전에 하늘을 보여주셨겠습니까? 그것을 누가가 기록을 해놨잖아요. 누가가. 우리도 살아생전에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환상으로나 또 말씀을 통해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은 환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또 꿈속에서도 어떤 것을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적인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한 것들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체험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은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대비적으로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 말씀 8장 18절 말씀에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대비적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재 고난은 현재적이고 영광은 미래적인 것이잖아요. 미래적인 것인데 미래적인 눈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려도 끝에서 현재를 바라보면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현재적인 시각을 가지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 험난하고 아득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미래의 영광, 그 미래의 영광의 시각을 시점에서 관점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면 현재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뛰어넘는 미래적인 그 시각, 미래의 영광의 그 관점, 이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만 이러한 미래적인 영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해 나가면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또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내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배후해서 우리를 조종해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셔서 우리가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 포드가 있죠. 헨리 포드가 한 번은 젊은 직원 하나가 심각하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회장님, 어떻게 하여 이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끄셨습니까? 심각하게 물어요. 포드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 젊은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중단 없이 끝까지 지속을 해. 그 말 한마디. 하는 일, 그 일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라는 일. 중단 없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생활, 이 믿음생활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해라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피차 은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대를 바라보는, 역사를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